금년은 당진감리교회 창립 90주년의 해이고 오늘은 당진감리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자 기념일입니다. 매년 2월 셋째 주일을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금년에는 90년 창립일과 일치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교회를 힐랍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다 그랬어요.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문을 보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19회, 지체라고 한 단어가 무려 16회나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의 몸 신비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 별로 크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해서 동양 철학에서는 몸을 작은 우주라 그러고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놀랍고 오묘하다 그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몸인 교회도 사실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요. 15절에는 손과 발, 16절에는 귀와 눈, 17절에는 코가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당진감리교회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속해져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공동체는 동질성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쉬워요.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출신지가 비슷하다든지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무슨 수준이 비슷하다든지 취미가 같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갖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으니까 하나 되기가 쉽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당진경찰서의 서장님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어요. 저를 만났는데 생전 처음 만났어요. 생전 처음 만나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제천인데. 나도 제천인데요. 제천 어딘데요? 백운. 나도 백운인데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화당초등학교. 내가 화당초등학교 나왔는데. 중학교는요? 백운중학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8년 선배네요. 그랬는데요. 생전 조금 만났는데 부하 직원들 없으면요 제가 반말할 뻔했어요. 이렇게 고향이 같다 이래도 금방 친해지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이질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 헬라인 출신지가 달라요. 종이나 자유인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부터 큰 기업체의 사장님까지 연령은 응애하는 어린아이부터 90이 넘으신 어르신까지 학벌로 따지면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부터 대학교의 교수님까지 취미 특기 다 달라요. 그러니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내일 보고 너희들 한 달에 2번씩 와라.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오면 제가 자 오늘은 내가 저녁을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 옆에 태우고
제 아들 며느리 뒤에 타라고 그러고 제가 직접 운전하고 이렇게 갑니다. 거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가다 말고 야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이러면요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며느리는 무조건 냉면, 우리 아들은 무조건 고기, 내 아내는 무조건 야채, 저는 무조건 칼국수 보리밥.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요 바꾸질 않아요.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제가 가장이고 돈도 제가 내겠다는 거고 운전대도 제가 잡았고 그 웬만하면 저를 따라줄 거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어느 날은 가다가 하도 메뉴가 일치가 돼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도로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오늘 저녁 안 먹는다 그러고 돌아올래다가 말았어요. 이거 한 끼 먹는 것도 가족인데도 안 맞는데 교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맞겠어요? 근데 그래도 기가 막히게 하나 되는 것이 또 교회란 얘기죠.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그거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절대적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총선이나 대선 그러면 막 여당, 야당, 호남, 영남 막 첨예하게 대립하다가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그러면 다들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걸로 하나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몸속에는 동일하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요게 모든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맛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그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중요한데 약속의 땅에 새 성전 짓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비전 헌금 아시죠? 111 헌금 아시죠? 한 달에 한 분이 10,000원씩 이걸 좀 다 해주시길 바라요. 오늘 주보에 보면 지난주일까지 1,646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2천만 원 넘겠죠? 평균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한 500~600명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담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 헌금 내기 하는 거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과 같아서 모두가 다 소중하다 그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지체마다 역할이 다르지요. 발 걷는다, 손 만진다, 귀 듣는다, 눈 본다, 코 냄새 맡는다. 다 역할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지만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말을 한다든지 심지어 생각으로라도 에이 저 정도의 성도는 없어도 괜찮아. 요거 굉장한 잘못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뭐 없어도 괜찮겠지.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쓸데없는 지체가 없듯이 쓸데없는 성도는 한 분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서 확인합니다. 다 함께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눈이 손보고 너 쓸데없어. 머리가 발보고 너 쓸데없어. 그게 말이 돼요. 몸에 어떤 지체 하나가 없으면 몸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성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요 맹장인가 봐요. 맹장 띄어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요. 맹장 띄어도 살긴 사는데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파이로트가 못 된다는 거예요. 편도네요. 아 이거 없어도 사는데 노래는 할 수 있는데 성악가가 못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22절 확인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2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저런 지체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 꼭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해요. 제가 3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성질이 지릴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지릴이 뭐냐고요?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들으세요. 성질이 지릴 같아.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타나는 분이 계신데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오고 이 양반은 교회 바깥에까지만 오고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셔. 주일날 아침부터 어디선가 술을 잔뜩 잡수고요. 칼을 들고 교회 앞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막 위협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성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은 만호라는 분이 있어요. 만호라고 하는 분. 그러니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막 말리고 이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체 성도들 중에 집사님이 딱 한 분 계셔. 딱 한 분밖에 없어. 뭐 남자 여자 통틀어서 집사님이 한 분밖에 없는 그때 얘기인데 윤관남 집사람 이분이 성질이 좀 그렇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막 칼 들고 술 먹고 막 주정하는 사람을 그 하나밖에 없는 남자 집사님이 끌고 가가지고 교회 앞에 밭이 있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발을 걸어가지고 쓰러뜨리고요 막 얼굴을 막 발로 밟아갖고 입에서 피가 줄줄 나요. 말이 안 되죠. 주일마다 칼 들고 와서 주정하는 그분도 잘못됐지만 집사님이라고 한 분밖에 없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발로 밟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요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만호라고 하는 양반이 얼씬도 안 한다는 사실. 진짜. 그때 제가 느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도 정신은 있나 보다. 둘째, 교회에 다 성도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발로 밟는 사람도 필요하긴 하구나. 다 필요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뒤, 앞뒤, 좌우. 당신은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맹장입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다 존귀해요. 그런데 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저들끼리 안 싸워요.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머리통을 때리는 거 봤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분쟁이 없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체들은 한 몸에 붙어 있으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따라서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돌봐줘야 돼요. 손, 발, 눈, 코, 귀 5인이 비밀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목적이 뭐냐? 맛있는 거를 혼자 먹는 입을 왕따시키자. 그래서 맛있는 거가 있으면 입만 혼자 먹으니까 나머지 지체들이 약 오르잖아요. 오늘도 이제 떡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입만 먹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은요 절대로 먹을 게 있어도 입에다 갖다 주지 않고, 발은 먹을 거 있는 대로 걸어가 주지 않고, 코는 냄새 맡지 않고, 눈은 보지 않고, 귀는 듣지 않고, 그럼 입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호소로만지요. 입이 쫄쫄 굶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손도 힘이 빠져가지고 벌벌벌벌 떨리고 발도 후들후들하고 눈에도 힘이 없고 코가 시원찮아지고 귀도 멍멍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입이 역할이 입이니까 먹는 걸 할 뿐이지, 먹으면 혼자 먹나요? 몸속에 들어가서 몸속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할 때 합력을 해서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26절 다 함께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 새끼손가락 다 있죠? 네. 집에 가셔갖고 바늘 있죠, 집에? 바늘 없으신 분은 옷빈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 둘, 콕 찔러보세요. 피가 나죠? 1번, 새끼손가락만 아프다. 2번, 온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다 아프다. 몇 번? 1번? 2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바늘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온 몸이 다 아파야 정상이요. 새끼손가락만 아픈 사람은 정상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걸 다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 서로 돌봐줘야 된다. 그 유명한 콩나물 장사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이 저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니까 전부 콩나물 사러 거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가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콩나물을 안 사고 딴 데 가서 콩나물을 사다가 목사님들한테 들켰다. 그러면 그건 구속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 대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도 어디서 오셨어요? 당진교에서 오셨습니다. 1,000원어치 콩나물 주세요. 그러면 1,000원어치 콩나물 주고 다시 손이 와서 콩나물 대가리 몇 개? 3개를 딱 뽑아가지고 더 드려야 된다요. 더
4개는 안 돼.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3개 정도는 괜찮아. 목사님, 대가리가 뭐예요? 사람만 머리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지체들의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좀 해야 되겠다, 식당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식당 하는 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는 식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저에게 결정권이 있다, 제가 돈을 낸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딜 가지 다른 교회 안 가요.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식당에서 만났다? 그런 경우는요, 제가 돈을 내는 날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식당을 정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예요. 저는 대접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요. 또 하나는 전도하려고 가는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떤 관계냐? 몸과 붙어있는 지체와 같은 거다. 지체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고, 지체들 중에 필요 없는 지체가 없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 덜 중요하다거나 쓸데없다거나 이런 성도는 한 분도 안 계신 거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서로 돌보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때 함께, 슬픔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100주년을 10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